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장 7절 누가복음 1장 7절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지금 사카랴하고 그 아내 엘리사벳이죠. 7절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더라. 이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며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기 때문이더라. 자, 우리 전주에 그 사카랴 계열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지금 8절에 계열의 순번이 나오는데 우선 그 관련 구절 저번에 제가 드린다고 했죠. 역대기상 24장 역대기상 24장 그 아론의 아들들을 24개의 서열로 구분하는 것이 나오는데 역대기상 24장 7절부터 보면 제비를 뽑으니 그랬어요. 역대기상 24장 7절 제비를 뽑으니 첫째 제비는 여호야립에게, 둘째는 여다야에게, 셋째는 하림에게, 넷째는 스오림에게, 다섯째는 말키야에게, 여섯째는 미야민에게, 열번째는 10절 일곱째는 하코스에게, 여덟째는 아비야에게. 지금 이 아비야 계열에서 사카랴가 나오는 거죠. 아비야. 8번째 계열이에요. 그래서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우리가 그 계열의 순번대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요한의 임신한 그 첫 번째 그 타이밍을 알고 그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계산한다 했어요. 이것을 계열을 보고 계산합니다. 아비야에게 9째는 예수아에게, 10째는 스카냐에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4째는 18절의 마지막에 마샤에게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 서열대로 규례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 19절에 보면 주의 전에 들어가서 섬기는 자들의 서열이 이러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였더라. 자, 그래서 그 서열대로 사카랴가 가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엘리자벳하고 사카랴는 나이가 많이 찼는데 아이가 없었다. 성경에 7 여인이 나와요. 그 7 여인의 아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여러분 삼손이 나오죠. 삼손의 엄마. 삼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그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줄인 아들을 또 살리죠. 수넴 여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엘리사벳 그 다음에 한나 사무엘 우리 공부했죠. 사무엘 나오죠. 그 다음에 라헬 요셉 낳죠. 라헬이 애가 없다가 요셉 낳고 그 다음에 리베카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쌍둥이 낳죠. 같이 나오죠. 에서하고 야곱이 낳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나이 먹어서 이삭을 낳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이 그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다. 자, 8절 그때 그가 자기 계열의 순번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9절 그가 제사장 직무의 관례에 따라 주의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우는 일에 뽑혔더라. 자, 여기서 이 사카랴의 직무는 향을 피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의 예표라, 기도의 모형이죠. 10절에 보면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에 3번씩 꼭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고 이런 직무를 맡아서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5편을 보세요. 시편 55편을 보면 55편 16절부터 보면 시편 55편 16절 나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 다음에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세 번이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그는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 가운데 내 혼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나와 함께한 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리니 그는 예로부터 계신 분이시라. 셀라. 그들에게는 변함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쭉 나온다. 그래서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다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그 향 피우는 것이랑 기도하는 것이랑 연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8장 2절 그때 내가 보니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섰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더라. 그 다음에 3절 다른 천사가 나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로죠. 그 다음에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게 프레이어 올터라고. 여러분 우리 지금 신약 때 우리 베프티스트들 그 다음에 옛날 서큐라이더들 다니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가서 올터에 나오라 그러죠. 그 당시에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한테 이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을 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실질적인 그런 제단이 있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서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즉 기도와 연관이 있다고요. 함께 그것을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4절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5절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거기에서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과 지진이 일어나더라. 이게 나중에 이제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구약 체제에서 그 제사장들이 그 향을 피우는 직무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의 아버지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 다시 보면 누가복음 1장 10절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온 백성의 무리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밖에서 기도하고 이제 대표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죠. 근데 11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오른편에 서 있더라.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카랴가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사카랴야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 쭉 천사가 나와가지고 그 요한의 아버지 사카랴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카랴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라 의심을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아이를 준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그 당시에 아브라함하고 세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지금 이것을 현재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가 적용할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떨 때 설마 그럴까? 물론 마이브 빌리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을 줄 믿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아니면 비유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틀리면 성경을 바꾸기 시작한다.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모든 것을 영광으로 주시고 보존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에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똑똑하다 이라고 바꾸는 거거든요. 자기가 해석을 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꿔버린다. 그래서 사카랴는 이해가 안 되는 도대체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를 보고 불안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19절에 보면 이 천사가 누군가 나오죠. 19절에 보면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 마이클이 아니라 가브리엘.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 모하멧이 비전을 봤는데 그 천사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맞대는 그 천사, 그 말씀을 줬다는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가브리엘하고 모하멧이 주장한 가브리엘하고 틀렸어요. 모하멧은 600개의 날개를 단 그 가브리엘이 자기한테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모하멧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서 사카랴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의심하는 거죠. 그때 천사가 13절에 사카랴의 두려워 말라 너의 기도가 상달돼. 기도는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그대의 응답이 오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에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심적 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에이 그건 되질 않을 거야. 기도 잔뜩 해놓고 그냥 바로 돌아서지. 에이 그건 안 될 거야. 이런 적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그 모습이라. 기도해놓고 그 두 부부가 그 천사가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는데도 믿지 못하는, 너의 기도가 상달되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 그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름이 존이에요. 존. 그 다음에 제임스, 그쵸? 제임스하고 존.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이 그의 출생을 기뻐하리라. 왜냐? 자, 15절은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예수님이 요한을 이 세상에서 났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는 그의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특이하게 이 요한은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한 번도 방언한 적 없고 한 번도 병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자. 특이하죠? 은사주의 목사들은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은 기껏해야 나중에 목배임을 당한다고. 헤롯한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자,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이게 나시린이죠. 민수기 6장 2절을 보세요. 민수기 6장 2절에 나오는 나시린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은 나시린.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요한은 나시린으로서 성실히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인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해서 안 될 일들을 한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남자나 여자가 나시린의 서원하여 성별하고 자신들을 주께 성별하면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 것이며 포도로 담근 어떤 술도 마시지 말고 날포도라. 여러분 날포도 먹어요? 그 다음에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이 명령이에요. 건포도 먹죠?
4절 자기가 숭배하는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데서는 씨에서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쭉 머리에 대한 건 하고 나옵니다. 자, 나시린이들 요한 성결시킨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누가복음 1장 15절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16절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 요한이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요한의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위대한 자라, 위대한 자. 즉 그 왕을 준비시키는데 그 왕을 준비시키는데 뭘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그 아주 사악한 그 당시에 얼마나 사악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나오기 바로 전에 그 상태가 얼마나 사악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런 위대한 자라. 굉장히 어려운 콜링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땅으로 그냥 버리고 짓밟고 있는데 자기의 전통으로 몇백 년 동안 인간의 전통을 만든 그 상태에서 그 메시아를 준비하래요. 그것도 어떠한 무슨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전해가지고 그렇게 하래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성령 충만하고 사역을 한 거죠. 자, 17절에 보면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고 하더라. 잘 보세요. 이 구절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17장 10절을 보세요. 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는 초림이라 그렇죠?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재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재림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생애에 사역하실 때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주님께서 엘리야가 왔다. 아,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것을 알았다 이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러냐 이게.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요한한테 물은 거예요. 19절부터 보면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자, 그랬더니 그럼 네가 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닌데 왜 침대 중이야? 왜 책망? 네가 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침례요한은 자기가 아니라는 엘리야가.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모세가 말한 모세 같은 한 선지자가 나온다 했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즉 메시아도 아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한 군데서는 요한이라고 그러는데 한 군데서는 요한 자신은 아니라 이게. 말라키 4장을 보세요. 말라키 4장. 말라키 4장에 나오는 관련 구절을 보면 이게 사람들이 성경을 나눠서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성경이 모순됐다.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다. 말라키 4장 5절을 보세요. 말라키 4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언제예요? 재림은, 그렇죠? 자, 아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건 초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랬죠?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게 어디 나왔어요? 지금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그랬죠? 그 다음에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 뒤에는 누가복음 1장 17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뒤에는 재림이라고.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한 문장에 한 구절에 초림하고 재림이 같이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을 때 그것이 언제 어느 때 누구의 뭐에 관한 것인지 몰랐다고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한다. 모르는 게 이사야 쓰면서. 자, 여기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여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거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그랬죠? 말라키 4장 5절 6절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 벌써 주님께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누구예요? 초림이라고. 즉 말라키 4장 5절 6절에서 초림과 재림을 다 얘기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초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사야서 40장을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지금 이루어졌어요. 초림 때? 아니라고. 재림에 대한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누가복음이라. 그 다음에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울퉁불퉁한 것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재림이라. 즉 초림과 재림이 이 구약 때는 똑같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5절에는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초림 때 봤어요? 모든 육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육체가 봤어요? 아니라고. 중동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봤다. 그 지역에 지역적으로 보였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주님을 보고 만지고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림이 초림이 아니라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썼는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은 했지만 지금 우리처럼 이 성경을 바르게 나눠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것을 찾고 있었구나.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자기네들이 예언하고 쓰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어느 때 얘기하는지 몰랐구나. 그게 여러분의 축복이라. 여러분은 그걸 다 보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이죠. 다가올 영광을 재림이라 미리 증거하시다. 이 사람들은 그냥 한 구절에 한 말 하는데 거기에 초림이 재림이 그냥 합쳐버린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헷갈리는 얘기.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영광을 받는 얘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무엇을 그렇죠?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인가.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니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니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고 이런 그런 것은 없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가지고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죽은 거예요. 왜? 헷갈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초림하고 재림이 같이 나와버린 그때가 언제인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도대체 혼동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요한이 엘리야가 됐었다 그러고 요한 자신 아니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을 받아들였으면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을 안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였죠. 결국에는 여기에 보면 17절에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 당시에 주님께서 오셔서 설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그 요한이 엘리야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야가 말라키 4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 7장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사도행전 7장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돌아섰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고 주님께서 바로 오시게 되는 그 무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누가 교회 시대가 2000이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 사도 바울 때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다음 교회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부분까지 벌써 다 미리 아시고, 만약에 인간들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알죠.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익스큐즈하고 하나님을 브레임하지 않기 위해서 벌써 셋업을 성경에 다 맞춰놨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왜 여기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엘리야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으면 그 구절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구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양쪽을 다 커버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이거라고.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거를 잘못하고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탁탁탁탁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강권적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가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까지도 자기의 의지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하늘나라 가기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이 믿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설교를 할 때 불을 입에서 품어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칼빈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죽은 설교를 해요. 왜? 그런 아이디어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해 줄 거고 그냥 내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질이 없다, 열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아주 분을 품고 설교를 한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열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누가 선택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도 설교하면서 자기가 선택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힘껏 설교를 해야 돼요. 꼭 선택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 자신은 안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맞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선택받았을 거야. 이게 아니라거든. 그러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냥 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언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그 유명한 그 칼빈주의자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때 이렇게 쓴 사람이 있지만 극단적 칼빈주의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덜한 사람 여러 종류가 있지만 침례교회도 칼빈주의자들이 많다고. 근데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의 그 책들을 읽어보면 아주 미저러블해요. 하루는 자기가 선택받은 거, 그 다음에는 안 받은 거. 그럴 때 맨날 울고불고 그냥 매일 그렇게 지내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다 인간이 알 수 없는 부분들 다 가봐야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요게 이렇게 썼는데 요한이 어쩌고 엘리야가 어쩌고 왜 그때 안 오셨냐, 그때 왜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른 볼수가 있다. 다른 구절이 있어요. 백업하는 구절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커버해놨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의 심판대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던 식으로 절대로 뭐 그냥 우기지 않아요. 그래서 리즌 투게더 그런 게 여러분 재판장에 섰을 때 검사랑 변호사랑 다 프리 마음대로 얘기하게 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해라. 그럼 말할 때마다 성경으로 다 하나님께서 꼽아주신다. 그 사람 따질 거야. 성경에 이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어쩌고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자유의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들 가져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성경 구절로 백업할 거야. 나중에 1시간 정도 토론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 재판장에 가서 모든 증거를 다 내놓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시인한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돼.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그냥 시인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서 앞으로 하나의 심판대에서 그런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 때 그 마귀의 계략들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냥 킹제임 성경만 쓴다 해서 같이 펠로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킹제임 성경 이제 쓴다, 그렇죠? 앞으로 쓸 거라고. 그러나 이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이 BBF 그런 성소 침례교회 이런 사람들처럼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면 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딨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지 어디 그런 게 있니? 결국에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 의하면 이단이 될뻔했죠. 성경을 모르면 자 누가복음 1장 18절 사카랴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알겠나이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나의 아내도 나이가 들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보라 너는 벙어리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그날까지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은 대가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변개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쓴 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잃어버렸어요. 말을 못해. 벙어리가 돼버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역도 못하게 돼요. 게일리 프링거 그 뉴에이지 버전이니 그 다음에 다른 책들에서 그 백업을 했는데 그 다큐멘테이션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변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목소리를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들.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카랴가 믿지 않은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카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그처럼 오래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죠? 하고 들어가는데 나오질 않는 거죠. 그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나오지 않는 거죠. 이상한 22절에 그가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더라. 그들은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으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손짓을 해 보이며 말을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손짓하는 거예요. 23절 그가 자기 직무기간을 마치자 곧 자기 집을 향해 출발하니라. 24절 얼마 황당했어 이 사람? 그날들 이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5달 동안은 숨어 지내며 말하기를
마침내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 날에 사람들 가운데서 내 수치를 없애주시려고 이와 같이 하셨도다 라고 하니라. 성경 믿게 되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카랴가 나중에 그 요한이라는 이름을 질 때 그때 입이 떠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25절까지.